이 시간에는 이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주목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하는 이유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에 따라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교회가 왜 탄생했는가,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알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세워주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자,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나오죠.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예, 너무나 귀한 언약 관계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하비루 그룹, 노예 출신들, 백성이 아니었어요. 국민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신분이 없는, 정말 하찮은 노예들이었던 이자들을 끌고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냐 하면은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그것도 너무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6장 7절부터 쭉 이어나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호세아 1장 9절에 가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선포가 나옵니다. 아이고나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호세아 1장 9절에 가서는 정반대의 지금 선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의 하비루 신분에서 나라가 탄생하고 국가가 탄생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했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집트에서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과 공간 개념이죠. 이걸 완전히 바꿔주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시간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게 바로 아빕월이고 바빌론식 명칭으로는 니산월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공간 개념을 확실하게 해주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저쪽에서 살았었다. 그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너희는 이제 강 이쪽에 와 있다. 그리고 거기서는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시간과 공간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립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이 관계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다? 말씀의 약속,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지키면. 자, 그리고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백성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행한 게 뭡니까? 언약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명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이게 아까 호세아서를 보았을 때도 말한 것처럼 이게 실패하게 됩니다. 예, 왜? 하나님은 언약에 끝까지 충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무엇이 오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그 교회의 탄생의 이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관계, 그 패턴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패턴과 다시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게 분명히 나타나지요. 예, 그래서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출애굽기 20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각종 법과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만국의 백성과는 다른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외치냐 하면은 모든 나라와 똑같이 우리도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너무나 어리석은 요청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멜렉,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호소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예, 여기서 말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게 바로 원죄의 속성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 사탄이, 뱀이 인간을 이용하여서 시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 통치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사탄 자신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 시도,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그 이야기,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자기의 통치를 세우려는 그런 끊임없는 시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루어지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나 자신, 나와 이웃, 나와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언약에 충실하지 못해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남왕국도 멸망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상 위에 있는 한 나라가 멸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없어지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현재적 하나님 나라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다 망해가면서 선지자들이 선포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선포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변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400년의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다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외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가까이 왔다. 뭘 해라? 회개하고 준비해라. 그 말씀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때가 찼다. 그렇게 기다렸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은 어느 시점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구약에서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개념이었어요. 그게 미래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다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러면서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미의 하나님 나라라는 시제성과 그리고 아직의 하나님 나라의 시제성, 이 긴장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교회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파송하는데 뭘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 목적과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희도 파송한다. 여기에 바로 교회의 탄생의 이유와 정체성,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이해 준 것이 바로 그 역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8장 끝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장 8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론의, 선교론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기서 핵심 단어가 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보고 나가서 건설해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걸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너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가서 너희가 체험한 그 하나님 나라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슨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소교리 문답에서 주기도문을 해석하면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임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로 그 나라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초청을 해주셨고, 우리가 들어가면 이미 이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릴 수 있음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고 들어가야만 합니다.